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돌아오게 되곤 합니다. 무엇이 타당하고 옳은 접근일까? 우리의 교회에게 맡겨진 헤쳐나가볼 숙제와 책임은 무엇일지 하는 것이지요. 이 물음은 옳고 그름을 배우는 접근에서 한 걸음 더 확장된 것이고요. 바로 그 자체로 본질적인 물음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적용되고 질문되어야 할 물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최종원 교수님의 거꾸로 읽는 교회사 북인사이트 3탄으로서요. 우리네 교회들이 되짚어 보아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오늘은 책 속 10장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10장 내용에서 그 주제가 되는 건 우리는 교회가 진리와 정의, 참된 지성, 그런 걸 외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외쳐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포인트를 강조할 때 타인과 함께 아파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감수성적인 면보다는 우리 안에 만들어둔 기준과 조건, 그리고 우리의 확신, 이런 걸 강조하는데 좀 더 방점이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지성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언어와 논리와 우리의 해석이 옳다고 강조하는 그런 걸 극대화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접근은 더욱이 우리의 폐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극대화하여 공부를 통해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한다, 이쪽만 혹시 생각을 한다면 타인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능력,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것, 어쩌면 이게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대목을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첫걸음으로서 감수성적인 문제가 좀 더 우리에게 공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반지성을 다룬다고 할 때 우리의 시작은 삐뚤어진 지성의 강조보다는 좀 더 타인을 향해 귀 기울이는 감수성적인 지성 능력의 발전인 것은 아니어야 할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 볼 수는 없을까 해보게 되는 것으로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장에서 다루어지는 건요, 바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식의 접근,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 같은, 더 순수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접근이 다른 공동체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위를 내세우는 접근이 결국 선명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욕망, 사회와의 교류나 공감 능력을 약화시키는 아쉬움, 이런 것과 연결될 수는 없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와의 연결될 수 있는 보편성을 키울 수도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만의 독특할 수 있는 특수성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건 우리에게 자명한 사실로 여겨지지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보편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특수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람직할지요. 다음으로 12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평화를 말해왔고, 심지어 세상의 평화, 로마의 평화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을 강조해온 것인데요. 세상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는 힘을 통해서, 그 힘의 우위를 통해서 평정된 평화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평정되는, 낮음을 통해서 본이 되는 그러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적인 사례로서 러시아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거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전쟁과 억압의 도구가 되었던 장면들을 떠올려 볼 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평화란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엇일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것이지요. 평화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어야 할 텐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훼손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인격이 제한되고, 타자의 존엄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상태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때 무엇을 추구하는 게 타당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14장의 주제는요,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때로 교회는 국가의 도구가 되는 식으로 그런 복잡다단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가령 제2차 세계대전에서만도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의 배경 속에서도 기독교가 약자의 편을 들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신의 뜻으로서 그것을 합리화해주기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쉽게 동화될 수만도 없고, 적정한 거리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적절한 거리감을, 건강한 경계를 가지면서 단순히 멀리 떨어져 고립되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섞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갈 수 있을지, 이를 위한 우리의 본질을 지킴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걸 겁니다.
무거운 질문들,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질문인가, 그런 걸 품어낼 능력이 없는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제게는 그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용기를 갖고 들여다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들에 노출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 않지만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직면할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자신을 바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신앙의 공공성과 감수성과 신앙만으로 독특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현하고 실행해 나갈 만한 것에 대해서 그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복음적인 정신 안에서 더 부합되게끔 찾아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책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시간 3탄 마쳐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우리의 생각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